하나님 아버지, 죄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간구하고 부르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 성령으로 진리로 복음으로 또 위로와 회복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새 힘을 얻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주님 사랑하여 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혜, 땅의 기름지기를 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늘에 성공케 하시고, 또 이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쭉 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연약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전혀 보잘것없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존귀한 인생이 되고, 또 힘있고 강한 인생이 되고, 또 성공케 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는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우상의 땅을 떠남으로 통해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영전의 인생이 조금씩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버지 이 야곱,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경멸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기꾼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누문 아버지를 희롱하고 자기 아버지까지 속였습니다. 바로 이런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구약 창세기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위험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근데 또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난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요, 끝장난 인생이요, 망한 인생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이 노예로 젖으로 고생하던 이 요셉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무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 그는 출발이 노예였습니다. 매맞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굳은 일을 다 도맡아서 하는 희망 없는 노예,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의 2인자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지금도 이 다윗의 별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처음에 출발이 한갓 미천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목동 소년이었고, 또 가늠죄를 저지른 죄인, 또 살인자요, 도망자였던 그가 이 침상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고 메시아의 상징적인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섭리 속에서 사건을 만들어 가셨고, 또 역전의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면 인생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병원이나 왕궁이 아니라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났고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아들로 이름 없는 작은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30살이 되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들도 그를 믿지 못합니다. 같은 동생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졌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불법 불의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채찍을 맞아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손과 발에 못으로 찔리고 허리는 창에 찔리고 고통 가운데 스스히 죽어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도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의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열고 사망 구슬을 깨뜨리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심판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고 함께하면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면 지금 역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저주와 사망 안에 있고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백성으로 그 천국의 상속권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영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어떤가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아주 행복한 가정,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완벽한 가정이 이 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재앙의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기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를 다 태워버립니다. 또 욥의 10명의 자들이 큰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와서 집의 기둥이 다 뽑히고 무너져서 자녀들이 깔려 다 죽는 대참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욥의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욥이 일어나서 자기 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가장 큰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다. 욥의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온몸에 악창 총기가 난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기와장으로 긁지 않으면 고통스러움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때 이 아내가 이 욥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도 당신의 신앙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와 말고 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소. 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 자녀, 축복 때문에 믿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욥의 믿음,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욥의 믿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자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건 때문에 흔들리고 자신의 그 건강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점수 때문에, 아빠는 직장 때문에 믿음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흔들리다가 다 끝마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다 보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역전의 인생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예전에 가졌던 최소한보다 갑절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10명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욥이 140년을 더 살게 되고 아들, 딸과 손자 4대를 보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또 욥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게 되었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요한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도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령을 팔리는 것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성공과 실패,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으로,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전의 삶, 승리의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는 환경과 상관없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소망을 품고 꿈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원망,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 어두움 속에 또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어두움 속에,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 앞에 아름다운 꽃이 피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옆에 좋은 사람이 있고 소중한 사람이 있고 존귀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관없이 언제나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비전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매일의 삶 하루하루가 다 축복이요 은혜요 다 기회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사랑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모세가 백성들 곁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내가 그렇게 기대고 의지했던 그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이제 홀로 서라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고 기대했던 그 언덕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또 하나님의 초청이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처럼 광야의 길이 다 끝이 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그때 모세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왜 이때 모세가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하필 이때 모세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가 고속도로요. 이제는 이 하늘 높이 비상할 때인데 왜 하필 이때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필 이때 건강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역적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적은 나 자신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30일 동안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일어난 모든 환경,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우리가 다 견딜 수 있고,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고 나 홀로 설 때입니다. 옛날 차가 없던 시대에 강에 있는 배가 중요한 교통수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배의 돛대입니다. 이 놀이나 어부는 아무 것이나 나무를 가져와서 돛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돛대 나무가 될 수 있는 나무는 어부가 일찍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높은 산의 언덕 위로 올라가서 이 돛대 나무가 될 만한 나무를 선택하고 준비를 합니다. 돛대 나무를 택했으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를 낫으로 톱으로 다 잘라버립니다. 돛대 나무가 두고 강한 비바람을 막게 하고 강풍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성장하고 때가 되면 그 나무를 잘라서 돛대로 그 배에 세우게 되면 어떤 강풍에도 풍랑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강한 바람이 왔다면 하나님이 큰 재물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면 승인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12살이 되면 홀로 서라는 겁니다. 요셉은 17살 때 부모를 떠나 홀로 애굽 땅으로 팔리게 됩니다. 홀로 서라는 겁니다. 요수아는 모세가 사라질 때 이 요수아다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요수아로 바뀌게 됩니다. 기댈 언덕이 사라질 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두고 요수아를 앞장 세워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리고 요수아는 혼자 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의지하고 기대었던 언덕이 사라질 때 당황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씩 그와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모세를 보내고 홀로 서게 됩니다. 진짜 리더가 누구입니까? 기댈 언덕에서 내가 어찌했던,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꿈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종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복판에서 전체적으로 지휘했던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이요 눈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7 족속들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환영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한 발자국으로 들으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나안 상황 모두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 진짜 두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했는지 측근에서 늘 지켜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10계명을 다 부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을 타서 백성들을 다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려 하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시거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다 치워 들어달라 하나님께 그들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유명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맡겨서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이곳까지 오게 해놓고 왜 이런 꼴을 봐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겪어본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고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두려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고 꿈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믿었던 모세가 없습니다. 믿었던 건강이 사라졌습니까?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직장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것을 믿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물질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승리의 꿈을,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패배와 실패의 비전을 그리며 사는 사람은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지만 승리의 이미지를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자 모두 30일 동안 통곡을 합니다. 그렇게 크게 절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고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여호수아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줍니다. 가족들이 모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가정을 일으키고 살릴 그 꿈을 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 직장을 일으키고 살릴 꿈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굳세 믿음으로 또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환경이 열리지 않다, 꿈을 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까? 홍해의 길이 열릴 것을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반드시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언제나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예수, 승리의 그릇인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항상 승리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늘 승리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모세가 떠나가고 잘 훈련된 군대도 없고 좋은 무기도 돈도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꿈을, 큰 비전을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이 없고 친구가 없고 돈도 없습니까? 백도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큰 꿈, 큰 비전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믿고 큰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요, 또 사망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꿈을 품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희망의 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이 다 사라졌다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비전을 품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안에 낙심이 찾아왔습니까? 슬픔이 가득하고 절망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까? 계속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끌고 가지 말고 다시 새롭게 합니다. 꿈을, 비전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늘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전체가 또 온 세계 열방이 구원을 얻고 또 우리 자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육적 거장이 되기를 꿈을 꾸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아에게 먼저 방주를 짓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도 비전 없이, 꿈 없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꿈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하늘의 꿈, 하늘의 비전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밟아라, 한 발 한 발 내디드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꿈이 있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그는 죽은 꿈입니다. 내게 꿈이 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오늘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본문 9절 속에서 비슷하고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는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은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가 가사를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승리의 주역이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인생을 주도하고 또 리더자, 용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놀라지 말라, 담대하고 강하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마라, 이런 말로 계속 근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원래부터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고 뜰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뜨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통 사람,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장군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의의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주를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꿈을 품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60만 200만이 넘습니다. 여호수아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 다 죽을 수 있는, 그러면 누가 책임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모세도 없고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군대와 싸워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지금 모세가 죽었다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데 누가 그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품으라,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를 낙심케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주는 생각,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7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든든한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를 전차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할 때 말씀을 내 심령의 마음에 채우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고 나아가면 생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채우면 두려우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름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낙심이 물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요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새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나거나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계획이, 목적이 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두려워하며 울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낙심 중에, 절망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꿈을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비전을 품고 일어나야 합니다.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울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덮을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소중한 그 하루를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내게 주신 그 환경상에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며 믿음으로 또 꿈과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해서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말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탄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수아는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 지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시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그날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공격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총 33번을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다시 그 아이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33번의 전쟁에서 다 전승을 하게 됩니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두려움을 초대하면 그 두려움은 군대로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을 다 물리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신 약속, 그 생명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힘있게 하고 또 꿈을 주고 비전을 두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했던 은덕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신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믿음의 의의 용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믿고 그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채워서 주님의 능력의 손 그 붙잡고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달려나가서 또 승리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 소망이, 미래가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약점이 많아도 믿음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호수아처럼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또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을 여호수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주신 그 약속 붙잡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현실을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환경이나 상황을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에 손 붙잡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는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